조사 결과를 떠나 우리 주변만 보더라도 우리의 가족, 친구, 이웃 중에서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 떠난 분들을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픈 현실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저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회복하여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매주 말씀 앞에 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인데요. 사실 오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앞에 등장하는 4개의 이야기와 함께 살펴봐야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총 5가지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얼핏 보면 이 사건들은 시간대별로 그냥 기록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5가지 사건은 일어난 시간대별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마가는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5가지 사건을 이러한 순서대로 기록했던 것입니다. 5가지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금식에 대해 말씀하시고 안식일에 곡식 먹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마가는 한 가지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 일부러 이 5가지 이야기를 묶어서 기록한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5가지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5가지 이야기 속에서는 모두 빠짐없이 예수님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마가는 이 다툼을 통해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이든지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처럼 살기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가가 5가지 이야기를 통해 전달하고자 했던 한 가지 주제가 무엇이었나요? 예수님께는 그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칭찬하실 법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5개의 이야기에서 모두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부딪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우선시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보다도 사람이 먼저셨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보다 종교적인 열심이 중요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부터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쪽 손 마른 사람, 즉 치료가 간절히 필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도저히 허용되지 않았던 사람을 고치는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시험대 위에 올려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순수하게 예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도끼 눈을 뜨고 예수님을 쳐다본 것입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예민하게 생각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아주 엄격하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종교적인 열심의 기준은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할례 받는 것이었고, 2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 제4계명에서 말씀하셨는데요, 10계명 중에 가장 길게 설명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을 온전히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셨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해서 이 일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종교적인 전통에 의하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은 누구나 무조건 최우선적으로 지켜야만 했습니다. 응급처치 차원에서 부상을 당하면 그 부상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치료는 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안식일에 치료를 하는 것은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기 위해 안식일에 치료를 하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안식일에 부러진 뼈를 원위치로 치료하거나 관절이 틀어져도 그것을 온전하게 만들지 못한다라고 전통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것은 누구를 위한 종교적인 열심이었던 건가요? 손이 마른 사람의 질병은 사실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종교적인 기준에서는 안식일에 고친다면 그것을 일로 간주되고 예외의 조항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격적으로 말씀하시고 행동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사람에게 한가운데 일어서라라고 말씀하시고 지켜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답이 있는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에 무엇이 옳은가요? 대답을 듣고 싶었는데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무엇이 옳은가요? 네, 맞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당연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그 당시 종교적인 열심보다 사람이 먼저였다는 사실을 강조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 사람이 한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고쳐줄 수 있는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종교적인 열심, 기준에 의하면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보다 종교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우선시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문에 대해 아무도 답변을 안 하고 잠잠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나요?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인해 탄식하시고 노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사람에 대한 연민은 찾아볼 수 없는 이들의 악독함을 보시고 가슴이 답답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도 다 아시면서도 손 마른 사람의 손을 즉시로 고쳐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6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해야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 바로 전에 나오는 이야기도 한번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2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이날도 안식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그 당시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절대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밀밭 사이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잘랐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남의 밭을 지나갈 때 허락도 없이 이삭을 잘라서 도둑질했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3장 25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웃의 밭을 지나갈 때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3장 25절입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따먹은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사실이 또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랍비들의 전통 가르침에 의하면 안식일에 이삭을 따먹는 것은 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기다리던 바리새인들은 옳다구나 하고 약점을 잡고 예수님께 공격적인 질문을 합니다. 보십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예수님의 답변은 파격적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이야기를 하시며 우선순위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면서 그들도 먹었던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인해 마치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처럼 기준을 세우고 기준을 어기면 죄인으로 취급하고 아예 상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까지 생각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부분을 콕 집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안식일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지키지도 못하는 엄격한 기준들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안식일을 위해 인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영육간에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살리고 보존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주셨던 것입니다. 생명을 힘들게 하고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보다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또 다음의 이야기는 마가복음 2장 중반에 나오는 금식에 대한 논쟁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24시간 동안 금식하는 것은 아니고 해가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만 금식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금식이 종교적인 관습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보고 이번에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금식에 대한 그 당시 전통의 기준을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또한 파격적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지금은 금식을 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마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것이고 그러한 날에는 금식을 할 수 없는 것임을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세상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하도록 가르치시는 것이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세리를 만나신 것은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하면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버나움은 지역의 경계선에 있었던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동쪽과 북쪽에서 넘어오면서 레위와 같은 세리들에게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세리들은 죄인 취급을 당하고 마치 모든 사람들이 질색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이 세리들을 향해 가지고 있던 마음을 비유하자면 나치나 일제시대에서 첩자 역할을 해서 동료들을 배신한 친일파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리들은 그 당시 회당에서 퇴출당하고 가정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 전통에서는 세리가 어떤 집을 만지면 그 집이 부정하게 된다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세리들은 세금을 가지고 생활했는데 유대인들은 그 행위 자체가 도둑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세리 레위는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종교적인 전통이나 열심으로 봐서는 레위 같은 사람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레위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건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신 같은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레위는 얼마나 눈물나게 감사했을까요? 그런데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에 멈추지 않으셨고요, 레위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라고 마가복음 2장 15절 후반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세리와 죄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공격적인 질문을 합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기준에서 함께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죄인 취급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이랑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를 하고 삶을 나누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명쾌한 답변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 당시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관습을 모두 깨뜨리십니다. 종교적인 관습, 전통, 열심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이 가장 중요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요? 더 체계적인 종교적인 기준을 세우기 위하심이었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과 교제를 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사람을 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론에서 제가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떠난 사람들의 통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상처를 준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본인들이 상처를 준 것 자체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종교적인 열심이 앞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말과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최선의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참으로 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열심을 내다보면 나도 모르게 종교적인 열심이 사람보다 앞서게 될 때가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다치든 말든 상관없고 무조건 이렇게 해야지 최선을 드리는 것이라는 기준을 나 스스로 세워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교회 안에서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심지어는 비난하는 말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큰 모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서로 사랑하며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우리들이 오히려 서로를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이었나요? 오늘 저희는 마가가 의도적으로 배치를 한 5가지 이야기 중에서 4가지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그 대답을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보다 사람이 중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언행을 통해 사람이 살아나고 있는지 죽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요?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나요? 생명을 구원하고 있나요? 아니면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열심히 뛰어난 사람일수록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사람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잘 아는지 아시나요? 바로 제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고등부를 섬기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학생들이랑 맨날 시간을 보내면서 주일에 농구를 하면서 학생들을 향한 사랑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교회 사역에 대한 열정도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다니던 신학교와 교회 간에 1시간 거리가 있었는데요. 교회에서 일꾼이 필요하다고 공지가 올라오면 매일 교회에 나왔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교회 사역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날도 주일이었는데요. 오후에 새가족 환영회가 체육관에 있어서 농구를 짧게밖에 못하고 정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고등학생들을 불러서 설명을 하고 농구를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말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남학생이 농골대 밑에 가서 다시 농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에 친절하게 불러서 설명을 다 했는데 농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화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Hey, give me the ball now! 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그 학생은 그 상황에서 매우 당황해하면서 왜 화를 내냐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전에 다 설명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농구를 계속하면 어떡하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있었는데요. 정말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학생들이 여러 명이 있어서 저도 모르게 당연하게 그 학생이 무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짜증을 냈던 것입니다. 제가 미안하다고 광고를 할 때 없었던 것을 몰랐다고 말했지만 그 학생은 됐다라고 말하며 가방을 가지고 나가버렸습니다. 어떻게 전도사님이 학생에게 화를 낼 수 있냐고 말하며 나갔다는 그 모습이 지금도 제 눈앞에 환합니다. 그 이후로 그 학생을 여러 차례 만나서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지만 100% 예전 관계로 돌아가지는 못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 행사를 잘 준비하려고 했던 제 열심이 한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저의 기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매일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보다 사람을 먼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생명을 살리게 하시고 죽이는 일이 없게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의 열심이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기준, 내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때문에 교회 안에서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말과 행동 때문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을 좀 못하고 일이 좀 느리게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을 좀 못하고 일이 좀 느리게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종교적으로 완벽하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나는 누구의 종교적인 수준을 판단할 만큼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배척할 만큼 나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완벽한 종교인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오직 그 영혼, 한 사람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의 아픔을, 다른 이들을 그대로 품어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교적인 열심보다도 먼저 사람을 살리는 우리 시컬로프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교적인 기준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했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960년대 초에 미국에서는 히피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청년들이 집을 뛰쳐나가서 기성세대들의 질서에 반항하면서 거리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들은 술과 마약 속에 자신들의 인생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에 인생의 답이 없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삶의 공허를 경험한 젊은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의 마음을 만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히피들이 머리를 길게 내린 채로 교회를 찾아와서 교회 문을 노크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미국 교회는 목회자들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교인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젊은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 당시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긴 머리를 내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젊은이들에게 교회에 오려면 머리 깎고 오세요. 교회에 오려면 옷을 단정하게 새 옷을 입고 오세요. 교회에 오려면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난 후에 교회에 오세요. 교회는 이렇게 말하면서 많은 젊은이들을 아주 차갑게 대했습니다. 교회 문을 노크했던 젊은 청년들은 다시 교회 바깥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던 거죠. 교회도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구나. 그들은 거리에 나가서 기타를 치면서 멀리 있는 교회의 종탑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이때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여겼던 한 분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누군가 그리고 한 교회에서만이라도 이런 젊은이들이 마음대로 찾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받아주는 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처받은 그 모습 그대로 그들을 받아주는 교회, 이런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상처받은 젊은이들이 비판받지 않고 적응할 수 있는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히피 젊은이들에게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전단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것입니다. 이 한 번의 메시지를 듣고 셀 수 없이 수많은 젊은 무리들이 이 교회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교회가 갈보리 채플이라는 교회이고 유명한 척 스미스 목사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저렇게밖에 못해? 이렇게 우리의 기준으로 교회 안에 다른 이들의 종교적인 모습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나의 모습을 보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열심만 앞세우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상처받는 사람들이 회복되고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말과 행동을 스스로 점검해서 사람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생명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